기독교 강요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과 결과에서 제2장 믿음과 그 특성들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 가지 핵심을 알아보았다. 우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범했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끔찍한 선고가 내려졌다. 두 번째, 타락한 사람이 율법을 완성하기란 어려움을 넘어서는 불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소망이 전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유일한 길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참된 믿음과 굳건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이 구속을 약속하셨다. 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우리가 간단히 지금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 이미 앞서서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번 장에서 다룹니다. 내용이 짧지 않고 좀 긴데 설명하다가 좀 길으면 한번 잘라야 되는데 어디서 잘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역사적인 진리를 믿는 것만을 의미한다. 이게 과연 정당한 믿음일까요? 책에 기록된 내용을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안다 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더 알게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이신데 내가 그를 믿습니다. 딱 그까지만 알고 있다면 과연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일까? 그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도 그분께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아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여기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어떠한 관계 설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그 누구도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으며 또한 아들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오직 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기로 택하신 자들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증거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친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참된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또한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놓여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을 것이다. 만일 무지로 인해 맹신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아무런 이해도 없이 단지 교회가 말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이는 믿음이 아니다. 초신자 때는 처음에는 명쾌하게 잘 몰라도 믿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종교적인 어떤 호기심이나 그런 기대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죠. 믿음은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포함하지만 교회를 숭배하지는 않는다. 교회 숭배, 요건 아마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기 위해서 칼빈이 요 멘트를 쓴 것이라 보여줍니다. 교회가 뭐라 말했기 때문에 난 교회를 믿어. 그래서 믿음이 있어. 그렇게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많은 곳에서 참된 믿음은 깨달음에 의한 이해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깨달음과 이해, 어떤 지적인 것도 포함하고는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또한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능함을 인식해야 한다. 복음,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능하다.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응답이나 사람들의 주장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아는 게 가능하다. 그걸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한다. 성경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한다. 사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동화 속의 헛된 믿음이나 또는 거짓 믿음이 되기 쉽다. 제가 중3 때 제 짝이 아주 성실한 여학생이었는데, 성실하다는 것은 조용하고 공부를 착실히 했던 여학생이에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깊었으면 또한 성경을 잘 또 배웠으면 잘 증거해 줄 텐데, 그래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지. 그 생각만 가지고는 복음을 안다, 믿는다, 그것이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을 향한 지식 가운데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를 아는 것을 포함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성도를 향하여서, 날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품고 계시고 날 인도하고 싶어 하시고 계시고 나에게 저 하늘 소망까지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의 뜻을 아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쓰여진 글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아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란 사실을 보여주는 그분, 내 은혜의 약속이 필요하다. 그 후에야 믿음을 바르게 정의할 수 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아는 지식으로서 우리의 이해를 위해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분의 은혜로운 약속의 진리에 근거한 지식이며, 참 말이 참 길어요, 그죠? 전 이런 긴 설명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성격이 T형이긴 하지만 긴 설명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약속의 진리에 근거한 지식, 단순한 산술적이거나 혹은 통계적인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지식, 그것에 근거한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 된 지식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 부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진리를 이해케 하시고 그 지식을 우리가 영접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소망을 주는, 그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온 거룩한 말씀과 지식,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이제 그 가운데 믿음에 근거한 지식이다, 혹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단순히 그냥 성경만 그냥 어떤 네이버 검색이나 혹은 유튜브에서 보고서 아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믿음이란 단어가 서로 다르게 사용된 예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단어가 서로 다르게 사용된 예들 때문에 헷갈려서는 안 된다. 이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찾아서 구분해보자.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을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잘못 쓴 예가 뭔가, 그리고 바르게 써야 되는 예가 뭔가, 그걸 얘기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이제 이런 멘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확정된 믿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과 엉터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애매모호하게 껴있는 믿음도 있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자신이 잘 몰라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자기를 위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책을 봅시다. 그들은 성경이 참인 것을 믿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불확정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지만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믿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그 믿음은 약간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은 알 텐데 이것도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기록했다. 만일 어떤 믿음이 머리에만 닿고 마음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전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머리에 닿는 것을 어떤 책을 보면서 그냥 외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잘 이해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게 믿음인 것인데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믿음은 마음과 삶의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없다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삶에 대한 생각과 관점들이 바뀌게끔 되어 있죠.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참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심지어 성경이 명하는 계명에 순종하기도 한다. 가령 주일을 쉬어라 그랬더니 교회는 안 나갔지만 주일 가게 문 닫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제가 예전에 정사 때 교회 차가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수리하러 갔는데 토요일에 가게 차가 별로 좀 없는데 하는 말이 월요일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제가 급하다. 내일 당장 써야 된다. 그랬더니 내일은 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저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일은 쉬어야 된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신앙과 상관없이 안식일을 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믿음은 아니죠. 그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도 나오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표현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있고 열매 맺는 오래 지속되는 믿음은 없다는 거죠. 자, 순종을 보면 참 믿음인지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라는 단어는 또한 바른 교리를 의미하는데 사용된다. 그 예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서양 사역자에 대해 말하며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했다. 말씀을 그냥 일반 말씀이라 부르지 않고 믿음의 말씀, 믿음을 주는 말씀인가요? 또 혹은 믿음이 관장하는 말씀일까요? 말씀이 믿음을 관장할까요? 지금 저희는 요 의자 소유격인데요. 요게 얘를 지배할 수도 있고,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이 말씀을 지배할 수 있고, 말씀이 믿음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요건 번역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번역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제 의미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그냥 혼자 믿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제가 한 요까지 설명했는데 벌써 한 1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14분. 그래서 오늘 강의는 딱